오늘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자, 우리 우리 1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1년 중에 가장 좋은 달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달 계절 말고 달 5월 계절 5월 4월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5월이 참 좋았어요. 근데 예전 5월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5월부터 여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봄이나 가을 딱 그 철이 참 살기가 좋잖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월이 제가 볼 때 요즘에 이제 4월과 10월 그죠? 딱 그 한 달씩 제가 그래서 이제 재밌는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요거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월 롱패딩, 2월 롱패딩, 3월 롱패딩, 4월 지금이야. 5월 반팔, 6월 반팔, 7월 반팔, 8월 반팔, 9월 반팔, 10월 지금이야. 다시 11월 롱패딩, 12월 롱패딩.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계절을 월별로 이렇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봄도 길고 가을도 길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절이 4월도 아니. 지금 보니까 4월도 벌써 지금 며칠 지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추웠잖아요. 그죠? 아직도 초겨울인가 싶을 정도 눈도 오고 그러고 보면 4월 중에서도 한 2주 정도? 그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막 더워지고 반팔 입어야 되고 지금이야 하는 게 딱 몇 주, 딱 지금이에요. 지금. 그죠? 예. 그 4월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봄옷 참 산뜻한 사실 우리가 맵시 좋게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게 봄옷 아니겠어요? 이거 언제 입어보겠어요? 지금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나면은 바로 반팔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 그죠? 또 봄옷도 봄옷이지만 이때 아니면은 또 우리가 언제 나가서 열심히 또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전도 좀 하자, 전도합시다 그랬는데 벌써 여름이 돼버려요. 너무 뭐 덥고 지치고 그래서 또 힘들고 나가서 물론 하긴 하겠지만 이게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날씨가 좀 이렇게 이제 더위가 물러갔구나 좀 전도하자 싶으면은 벌써 또 겨울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처럼 지금이야 하고 우리가 나가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전도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월 딱 지나가면은요, 바로 반팔 계절이 돌아와요. 그죠? 반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월부터 여름이에요, 이제. 명백히. 그죠? 그러니까 더울 때는 이제 입맛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입맛을 잃었을 때 그 입맛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식품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간단한 게 있어요. 식초입니다. 식초. 식초의 신맛이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돌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예전에 제가 이제 TV 이렇게 예전에 학생 때인가 이렇게 TV를 뜨다가 요리왕 비룡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중국의 어느 한 성주가 너무 무더운 거예요. 근데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음식에 대한 낙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막 난다 긴다 하는 요리사들을 다 초빙해 와가지고 각종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산의 진미 요리들을 대접해요. 그런데 아무리 값진 요리라 할지라도 한 입 먹고 나서는 에이 못 먹겠다 그러고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할 방도를 모르고 신하들이 어떡하냐 우리 성주께서 음식을 못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때 이제 주인공 요리왕 비룡이 소년이거든요. 머리 이렇게 뒤로 딱 꽁지 머리 묶은 요리왕 비룡이 딱 나오더니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비룡이 내온 음식이 뭐였냐? 볶음밥이었어요. 재료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볶음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주가 그 볶음밥을 한 입 딱 먹더니 그러더니 막 눈이 막 동그래지면서 막 개눈 감추듯이 막 먹어대더니 한 그릇 더 가져와 한 그릇 더 가져와 이만큼 막 먹는 거예요. 볶음밥을. 막 신하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비룡에게 도대체 저 볶음밥에는 뭐가 들어갔냐, 어떤 재료가, 귀한 재료가 들어갔길래 우리 입맛을 집 나간 입맛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들어간 거는 뭐 별거 없대요. 그냥 똑같은 볶음밥이래요. 그냥 일반 볶음밥. 그런데 거기에 식초를 넣었더라고요. 식초를 넣었더니 그 돌아간 입맛이 돌아오더라. 여름에 냉면이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시원한 것도 있지만 그 식초맛, 시큼한 그 맛이 더위로 인해서 나갔던 그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이게 냉면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냉면 드실 때 식초도 중요하지만 뭐가 하나 더 중요하죠? 겨자죠, 겨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겨자 이야기 하려고 뜸을 들인 겁니다. 겨자. 네, 식초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겨자 얘기였어요. 겨자. 이제 식초 넣고 겨자 딱 풀면은 그냥 코끝이 막 짜릿해지는 게 벌써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초, 겨자 생각하면 여러분 입에 침이 이렇게 싹 고이잖아요. 이게 입맛이 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렇지만 좀 이제 더운 날 이렇게 전도 이렇게 탁 한 다음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냉면 한 사발씩 탁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생각만 해도 막 좋지 않습니까? 여름 음식에 식초만큼이나 빠질 수 없는 겨자 이야기를 겨자 이야기는 아니고 겨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자, 이 겨자라는 식품은 그 무더운 중동 지방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음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겨자라는 게 종종 자주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겨자 씨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겨자 씨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봤는데 사진으로만 봤죠. 사진에 보니까 그게 겨자 씨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산이 아니고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위에 아주 깨알만한. 근데 사실은 깨알이 저거보다 작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건 간에 굉장히 작은. 저게 이제 겨자 씨래요. 근데 보통 알려진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랍니다. 저도 뭐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래요. 1, 2년생 풀인데 줄기가 한 1m 정도로 자라는 거래요. 1m 정도.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겨자밭이래요. 근데 뭐 개나리 같이 보이기도 하고 산수유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겨자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가 겨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저기 겨자밭이라고 사진 올라왔으니까 맞겠죠. 근데 저거는 한 3m도 더 돼 보이죠. 이거는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는 이 겨자가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그죠? 그래서 큰 가지를 내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 그랬잖아요. 이 비유에 맞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겨자풀은 한 1m 정도 남짓된다는데 만약 저런데 저거보다 작은 1m면 사람보다 작은 거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새가 앉는다 그러면 주저앉겠죠. 그죠? 근데 중동 지역에는 또 찾아보니까 흑겨자라는 게 또 있대요. 흑겨자. 이 흑겨자는 일반 겨자보다는 크기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제가 주석 같은 데 찾아보니까 흑겨자라면 얼추 맞을 것이다 오늘 비유가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흑겨자가 일반 다른 겨자보다 큰 것이지 흑겨자도 크기가 한 2m에서 3m 남짓된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가 이제 흑겨자 크기인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조사진이 아마 저게 흑겨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자라봤자 저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겨자는. 근데 혹시 그거 아닌데요. 겨자라는 나무 종자가 있는데요. 라고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몰랐던 것을 또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제가 이제 이제 그럼 겨자라는 종자가 다른 큰 나무와 같은 그런 겨자 종자가 따로 있진 않나? 그래서 겨자나무 해갖고 찾아봤더니 겨자나무 해가지고 올라온 사진들은 많아요. 근데 보면은 전부 다 다른 나무들입니다. 겨자나무라고 해놓고 올라온 나무들은 느티나무 막 이런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겨자씨는 사진으로 올려놓고 겨자나무는 그림으로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비율을 설명하려고 겨자씨 사진 올려놓고 겨자나무는 나무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올려놓은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겨자나무는 실제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봐도 큰 가지를 내서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이라는 표현에는 이 겨자라는 식물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꼭 겨자를 표현한 게 아니라 큰 나무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지방에 겨자 외에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야자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나무들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에 이 겨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겨자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나무를 그냥 이제 겨자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시대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나무와 같은 큰 종자의 겨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이 부분에는 주석에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찾아봐도 정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성경 식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학자 분의 어떤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작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크고 풍성한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말씀에 이게 겨자 나무냐 풀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건 결코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천국과 겨자씨입니다. 혹은 겨자나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누룩입니다. 누룩. 자, 지금 이 말씀 본문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 겨자씨 비유는 오늘 이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거쳐서 씨 뿌리는 비유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가라지 비유, 그리고 오늘 겨자씨 비유와 바로 이어서 누룩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4종 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룩의 비유도 오늘 이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누룩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가루가 누룩으로 부풀게 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서 누룩의 비유건 겨자씨 비유건 그 전에 이제 가라지 비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보통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해요. 물리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 되면,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래서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달이 건너면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하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까?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이 천국이 오려면 우리가 죽거나 이제 생을 다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요거 이제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Not yet. Not yet이라 그랬어요. 자, 이건 1차적인 의미의 천국이라고 한다면 2차적인 의미로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천국을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이 천국과도 같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그냥 막 황금길이 막 뻗어 있고 질병 고통 이런 거 전혀 없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 이 세상입니까? 세상이 천국과 같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탄핵이다 뭐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한쪽에서는 막 정의가 구현됐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게 나라 망할 일이다 그러고 이게 지금 반으로 갈려서 전 국민이 반으로 갈려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있어요. 우리 현실은 그런 천국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때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끊일 날이 없고요.
각종 질병에 어떻게든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현실지옥이라 그래요. 현실지옥. 그죠? 차라리 이 세상이 지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의 천국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가운데 주시는 참된 은혜, 평안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영적 천국을, 믿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누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갈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에 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영어 단어로 뭐라 그랬죠? 이미 already. 이미는 한국말이고요. already. 그래서 천국을 칭하는, 종말을 칭하는 두 영어 단어가 already와 not yet이라 그랬어요. 이미 임한 천국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현실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already. 그리고 우리가 장차 정말 거할 저 영원한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아. 이미와 아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천국, 즉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우리 삶 속에 천국과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예수님 재림 때의 천국을 모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진짜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막 그래요. 천국은 주님이 오시면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흰옷 입고 한 장소에 공동체에 모여서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예비하는 거지만 여기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already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실제 천국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파란 하늘 무지개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건 상징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라가 천국이다. 현실만을 강조하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lready는 있는데 not yet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특히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올 이 천국은 그거는 상징적인 거지 그건 진짜 천국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lready와 not yet.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현실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천국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과 천국을 이미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적응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암울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던 강도는 평생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강도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강도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초반에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계가 여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당황하고 막 여기 내가 못 살 거고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해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천국 비유니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겨자씨와 겨자나무에 대한 거잖아요. 이 겨자씨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가 아까 이제 여기 겨자씨였죠. 이 겨자씨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또 겨자씨가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또 아니에요. 그죠?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것을 표현하려면 얼마든지 보다 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자씨를 작은 것의 상징으로 비유를 든 것에는 예수님 당시 문화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종종 겨자씨를 예로 들었던 어떤 시대적인 풍습에 기인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아니지만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이 작은 걸 표현할 때 겨자씨를 표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키 작은 사람 막 얘기할 때 땅콩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 골프 선수 중에 키 작은 선수 하나 있었잖아요. 그 별명이 땅콩이었거든요. 이면, 네. 뭐 아무튼 박세리 이후에 있었던 그 선수 있었어요. 그 선수를 이제 김미연 그 선수가 땅콩 김미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키 작으면은 이제 우리 세대야 이제 땅콩 그러지만 요즘 세대들은 뭐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실 땅콩이 제일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땅콩보다 더 작은 것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문화로서 보통 이 작은 걸 표현할 때 땅콩을 표현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종종 쓰인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명을 또 왜 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게 아닙니다. 막 이래요. 근데 제일 작다고 해서 그걸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떤 당시 상징적인 문화로서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에서도 보듯이 진짜 작긴 작아요. 그죠? 저 정도 작으면 작은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어요. 자, 앞서 겨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 풀이 다른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요건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제가 겨자나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요거 겨자나무 아닙니다. 요게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저는 정확히 신분은 잘 모르는데 요거 올림픽공원에 보면은 잔디밭 그 중앙에 그 독립수 하나 심어져 있는 그 유명한 나무 있거든요. 그 나무예요. 저는 그 올림픽공원을 자주 가봐가지고 요 나무 잘 알거든요. 사진도 막 찍고 막 카메라 들고 다닐 때 막 사진도 찍고 그래서 요 나무 잘 아는데 요 올림픽공원에 있는 나무거든요. 제가 뻔히 요거 올림픽공원에 있는 나무라는 거 아는데 겨자나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겨자나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나무가 되면은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에 결맞는 나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사진을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 적어도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이 겨자만큼은 이 정도의 큰 나무가 돼서 그 풍성한 가지에 새들이 와서 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의 이 겨자씨만 비정상적으로 커서 그렇게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겨자라는 것은 나무가 될 수도 없고 기껏 자라야 뭐 1m에서 많이 자라면 3m 정도 그 정도까지 자라는 게 이게 정상이지만 이게 상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신다는 것과 지금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기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그 기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겨자가 놀랍게도 이런 나무의 크기로 자라서 이 나무에 새들이 막 와서 깃들일 정도로 풍성한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서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또 누가 따지겠어요? 식물학자들이 와가지고 겨자가 저렇게 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따져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건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종자가 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니야 더 자라서 너는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될 수 있어. 나무가 되거라 하면은 그 풀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긴 이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했어요. 가장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장차 자라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무성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나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빠져 사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줄 알아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다 했다 그래요. 그러나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고 특별하겠습니까? 사실 다 똑같아요. 뭐라고요? 겨자씨라고요.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최소 수십억이 있어요. 수십억이 뭐야? 우리 지구상 인구가 100억 넘겠죠? 안 넘습니까? 60억이라 그러는데 중국에만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00억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뭐가 특별할 게 있겠으며 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중동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겨자씨,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겨자씨를 흔하게 볼 수 있는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흔한 겨자씨가 심겨서 원래는 한 1m에서 3m 정도 자라면 끝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크고 무성한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자라는 이 겨자씨는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닐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무성한 나무와 같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겨자씨와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여겨주셔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의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무가 되게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할 수 있다를 나를 믿는 걸로 시환을 해버려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믿음의 세계입니다. 작고 흔한 그 겨자씨가 자라서 1m에서 한 2m 정도의 풀로 자라는 것은 그냥 상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의 믿음의 세계, 겨자씨가 자라서 풍성한 나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께서 현실을 초월하여 우리를 향한 기대를 품으시고 주님의 기대와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이고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겨자씨와 같은 작고 흔한 인생에서 풍성한 나무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장차 크게 높여주실 꿈이었었어요. 근데 현실을 보세요. 현실. 요셉의 현실. 요셉은 이제 그 꿈을 꾸고 꽃을 피울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나마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을 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 이 정신 나간 여자 때문에 대역죄인이나 갇히게 되는 왕의 감옥에 죄수로 잡혀가요. 이거는 차라리 사형당하는 게 나을 정도예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형들한테 잘못했잖아.
재수없게 했잖아. 잘난 척 했잖아. 아니 근데 막내 동생이 좀 형들한테 좀 재수없게 좀 잘난 척 했기로서니 이게 팔려갈 일입니까? 노예로? 왕의 죄수가 갇혀 대역죄인이 갇혀야 될 그 감옥에 갇혀야 될 일인가요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요셉은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뺑기 쓰려고 하고 그 머리 쓰고 그랬으면은요 보디발의 아내랑 놀아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항상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폭망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인생은 넘쳐납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생 망해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인생.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망하는 인생. 그런데 요셉은 그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실을 아예 외면했다는 뜻이 아니라 절망을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의 인생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겨자씨만도 못했던 인생이 보통 사람들은 겨자씨라고 한다면 요셉은 겨자씨만도 못했던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나무의 인생이 된 거예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흉년으로 인해서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나라들 다 살리게 돼요. 정말 이 풍성한 나무의 인생이 된 거예요. 기적은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는 사람이 기적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도 이 기적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가 가장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작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으셨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가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을 큰 것으로 여기시고 큰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월이 됐다고 날씨 좀 풀렸다고 나가서 이제 야 우리 전도합시다. 다 같이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이게 뭘 큰 일이겠습니까? 그죠? 혹독한 날씨를 무릅쓰고 나가서 대대적으로 전도하는 게 좀 더 큰 일이겠죠. 혹은 아프리카나 아마존 오지나 아니면은 막 동남아시아 그런데 나가서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날씨 좀 풀렸다고 나가서 커피 꽁빵 굽고 전도하고 이게 큰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작은 일 하는 거예요. 작은 일.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평생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잠깐 나가 주일날 모여갖고 한두 시간 나가서 전도하는 그걸 뭐 우리가 하나님 진짜 큰일 했습니다 뭐 이러고 자랑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자꾸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동안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그렇죠? 그래도 이제는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나가서 커피 꽁빵을 굽고 전도지를 나눌 때에 그건 사실 아주 작은 일이요, 작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마음,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래도 이 작은 믿음과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막 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막 우리 교회에서 막 한 반 정도는 나가서 막 해외 나가서 선교하면은 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날씨 좀 풀렸는데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천막도 치고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 그것이 비록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부끄럽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나아가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동안 못했는데 그거 뭐 날씨 좀 풀렸다고 잠깐 나가서 고작 잠깐 나가서 하면 그거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냐. 안 하니만 못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작은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 앞에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염치 없는 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작은 겨자씨 뭐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겨자씨라고요. 겨자씨 뭐 큰 게 수박은 씨 작죠. 아무튼 뭐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 근데 겨자씨라 할지라도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나아갑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